자,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는 그 근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뭘 배우든지 내가 누구에게 뭘 가르칠 때는 이 교과서 같은 교과서.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과 같은 겁니다. 수학의 공식 문제 푸는 공식처럼 그런 문제 푸는 데는 그 공식이 딱 맞는 거라 이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의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 신앙하는 기준이 뭘까요? 목사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신앙이니까요? 아닙니다.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요. 성경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거 왜 사람들 간에 갈등 다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준이 맞추면 괜찮아. 기준이 맞추면 우리 도로변에 갈 때 빨간 등, 파란 등이 있잖아요. 거기 딱 맞추니까 됩니까? 딱 다 서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멋대로 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혼란에 빠지겠죠. 우리가 자기를 고집하게 되면 혼란에 빠집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건데 그러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고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죠.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 옛날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성경 말씀도 없었고 신학도 정립이 안 됐어. 전통적인 것이 먹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자, 첫째 살필 것은 당시 사회에서 나타난 문제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그런 아직 말씀이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신학이 정립이 안 된 그 사회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합시다. 1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우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타난 문제가 뭐였느냐?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통해. 지금은 그때는 그렇지만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걸로 갈등하고 다투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남전여비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는요, 남녀 7세 부동석 남존여비, 어디 여자들이 남자들 대들어, 이런 시대 있었죠. 우리 지금 그랬다면 남자들이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나 그때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디 여자들이 금방지기 남자들한테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7세 부동석.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요, 안에 휘장이 딱 쳐져 있고 남자석 여자석 나눠져 있었다니까. 지금은 썩여 있잖아. 지금 그 말하면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당시 유대 사회 전통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 받으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딴 사람 구원 못 받아. 딱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믿거든요. 신통하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늘도 우리 이런 원리를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오늘도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 있죠.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자꾸 내 생각 고집하니까 갈등이 다툼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도 내가 하니까, 야, 내가 옛날에 이거 안 했어. 하지 마. 어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린 결론은 뭡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자. 제자들에게. 당시 그래. 제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 하다 보면 누가 옳은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싸워요. 누가 옳은가. 여러분 왜 재판관이 변호사와 검사의 말을 다 듣습니까? 검사 말이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말 들으면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 일리가,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일리가 있지.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결정한 사람이 이 사람 편 들어야 되겠다면 틀려도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 가까이 지냈지만은 아니야 틀렸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기 힘들어 무척 힘들어. 그래서 이거 절차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내려온 전통 속에서 그 갈등 생기니까 할례 문제로 나와 싸웠어요. 갈등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자 이게 나온 겁니다. 이 절차입니다. 절차. 자 가정에서 이겁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 보면 자녀들끼리 어떤 의견이 틀리거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모에게 물어야죠. 부모에게.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뭐 서로 신앙적으로 뭐 틀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단회 목회자에게 물어봐야지. 지도하는 자에게 물어봐야지.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이 사회법에도 이겁니다. 교회에서 생기지 어떤 문제는 당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노회가 결정하고, 노회가 결정하지 못하면 총회가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내게 맞아 하고 고집해버리면은 안 맞다 이거예요. 이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9절 이하 이렇게 나오면 9절 11절 가지고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느니라. 자, 사도들이 대답해 줍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 이런 게 있죠. 저 사람은 행위 보면은 엉망이야. 구원 못 받는 것 같아. 속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해야지. 저 사람은 행위가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행위 좋으니까 구원받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되게 혼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네, 지옥. 서로 그 사람 행위가 나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지. 덕스럽지 못한 거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지. 행위가 좋은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행위가 좋으니까 구원받겠어.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은 그 말 할 수 있어. 모르니까. 기독교인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가르침을 통해 이게 사람들이 그렇대. 할례가 아니래. 하고 기독교인 사이에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잖아요. 자녀들에게 말하고 딴 사람 말하면 딴 사람들도 그런가 보네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19절 21절까지 보면 제가 먼저 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다 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까 앞에는 베드로가 말해요. 이번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 말했어. 야,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을 때 하나의 행위를 합니다. 죄에서 지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과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지만 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 하는 거 아니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딴 소리 하니까 야고보마저도 그거 아니다. 그거 그러지 마라. 딱 선을 그어주는 거다. 이거면 원리가. 이것이 당시 나타나는 갈등, 다툼의 해결책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이 땅에 교파는 달라도 기독교인들은 저랑 똑같은 말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는 관계를 안 맺는 사람하고는 갈등 다툼이 거의 없어. 가만 보세요.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갈등 다툼이 있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갈등 다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관계를 하다 보니까 갈등 다툼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서로 생각이 해오던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딱 비춰볼 줄 아는 이런 자세.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밀리면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제발 좀 그러지. 기독교인이 그러지 마. 너무 유치합니다. 유치해.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혹시 계급이 낮더라도 말씀에 맞으면 맞아. 네 말이 맞다.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돼야지. 내가 너보다 나이도 먹었는데 내가 너보다 계급도 높은데 어디 건방지게. 이건 기독교인이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이방인 신자란 뭡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데 이방인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혈통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보낸 편지를 보는 겁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시면 이단이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를 자 끝단자입니다. 신기한 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부모가 말씀하신 거는 보다는 딴 사람이 말하는 걸 그럴듯하게 잘 듣길 잘해요. 아, 누가 그러던데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들 중에도 보게 되면요, 담임 목회자나 진실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가볍게 보고 엉뚱한 소리 듣고 그게 더 솔깃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때 거짓말을 안 해요. 자기는 혹시 거짓말할지 몰라도 남에게는 자식에게 거짓말 안 합니다. 그게 신실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이나 말을 그대로 받아야지, 딴 사람 솔깃하는 그 말을 들으면 고음입니다. 고음이 따로 없어요. 그거는 아주 후회합니다. 그거는. 자, 우리는 앞에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 받아야 하는,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하느냐, 이걸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질의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딱 정의 딱 내렸습니다. 정의 내려줬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답변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질문한 자들에게 답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봅시다.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니라. 다같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욕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부정을 붙인다든가 뭐 하는 게 많아.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말이 여러분이 들으셨죠? 여자 남의 집 아침 일찍 가면 뭐 안 된, 뭐 나쁘다 그런 말이 있었죠. 다 곰들이 하는 소리들입니다. 곰들이. 여자가 남의 집 아침 일찍 가고 그래.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동네 어른들 하는 거. 그 남자 아침 일찍 남의 집 가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앙처럼 지켜온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말해줍니다. 목매에 죽인 거, 음양어 이런 거 외에는 딴 거 손대지 마라. 딱 정의 내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일이 있을 때는요, 짧은 내 생각으로 고집하지 말고 신앙적인 문제는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와 상의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럼 애들끼리 이야기하면 애들 이제 수준에서 그게 그거지. 애들 그렇게 말해. 그놈이 그놈이지 뭐. 부모에게 말해 맞지. 물어보면 맞지. 넓은 시각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고 나타난 문제로 고민하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30절, 3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5절까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보호 위해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신라도 선자로 여러 말로 성결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사 35절 다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갈등 다툼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요. 사실은 정답 하나님 앞에 보면 다 해결하는 건데 하나님 놔두고 자기를 고집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놔두고 하니까. 저는 이 땅의 모든 갈등 다툼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빼뿌리고 하니까 나타나는 문제다. 하나님 빼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잘 알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다 무능무지합니다. 여러분 모난돌이 자갈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나는 말 들어보니까 모난돌끼리 서로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모난분이 깎인다 그러잖아요. 서로 나랑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깨달아지죠.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오늘은 내가 이 주장했는데 내일 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죠. 바로 그겁니다. 갈등 다툼을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지 계속 자기를 고집하면요. 그 사람 죽어도 발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빨리 세상 떠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남에게 해마기 치니까. 오늘은 내가 내 고집하면서 남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내일 보니까 아이고 내가 틀렸네. 고치고 이게 할 줄 알아야지. 계속 하시면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지.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나기 법이지. 야 내가 너 그거 하라고 세상 보낸 줄 아냐? 나는 겁니다. 발전 과정에서 겪어야 할 일들을 피하기만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발전 과정에서 겪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혹은 내 누구와 뭐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알겠어. 아이 갈등하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 자 내가 이렇게 하시다 하면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옳단 말입니다. 자, 내가 칼로 맞아. 그러면 저 사람이 칼 앞에는 꼼짝 못해. 근데 그 사람 마음으로는 승낙 안 합니다. 절대 승낙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으로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해봐. 그러면 맨 처음 사람이 나 찔렀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마음으로 맞네. 이게 진짜 멋있는 갈등 해결책입니다. 그럼 내가 먼저 찔려야 돼. 내가 피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상대방이 세면은 센 사람 앞에 내가 부드러움으로 이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요. 그럼 그 사람 찔렀잖아요. 내일은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칼을 가지고 찌르면은 저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해. 마음은 전혀 안 바뀝니다. 귀에 있으면 나를 또 칩니다. 그래서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늦더라도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은 상대방에게 알 때까지 부드럽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찔리면 찔림을 받으십시오. 이게 해결책의 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삶 속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살고 있다는데 내가 상대한 사람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랑 틀린다고 해서 미워하고, 그럴 짬이 어디 있어? 그럴 짬이. 수가 낮은 거지.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찌르면 찔림 받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러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지도를 받으며 갈고 닦아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도 뭔도 어떤 사람 나 매일 잘 친대. 내가 목사가 내일 칩니까? 내가 할 일 없어서 고집하니까 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틀렸구나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잘 고집하니까 목사님 매일 친대. 목사가 뭐 할 일 없어서 치러 다닙니까? 목사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청과사 한번 봅시다.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31절부터 6절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바울과 바나바 헤어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한 명의 손을 이룬다 그랬죠. 원래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었어, 한 팀. 근데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자.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팀이 몇 팀이 되는 겁니까? 두 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다퉜다는 걸, 안 봐, 이제. 다시 너 안 봐. 이런 식으로 갈라진 거지, 말하자면. 근데 서로 한 팀씩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한 명의 손을 이루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가 불교 유교로 내려오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선교도 무조건 순교하는 상황이었다. 순교, 그 정도 깡깡 얼어버린 땅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나라를, 일본이라는 나라를 딱 점령하게 한 다음에, 그럼 일본이 지배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그때 잠자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일반인들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하네? 그래서 점점 기독교를 알아지게 되는 거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유교 터졌어요. 유교 터지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 기도한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이 새벽마다 새벽마다 마을바닥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난리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볼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 하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교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못됐어요. 일본 그것 때문에 원자폭탄 맞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반만년 불교 유교로 내려온 나라를 팍 깨버리셔버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일본이나 유교 전쟁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손을 이렇게 섭리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것도 바로 그런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1등이라 그러잖아요. 뭘 자랑할 게 없이 이혼율 1등입니까? 그러니까 자, 고집하는 거 이혼이 나오는 거지.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자기 고집하지 마라. 고집하는 거 아니다. 지금 내가 고집해서 내가 이겼다 합시다. 자, 아까 전에 칼로 내가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굴복 안 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어. 내가 돈으로 눌렀으면 돈으로 망하게 돼 있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란 내가 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다 상대방의 마음이 감사하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걸리겠죠. 칼로 하는 것보다가 대한민국이 빨리빨리가 사람 다 망치고 앉아있어. 이거 빨리빨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남에게 돈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남을 막 괴롭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국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 자신의 생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헤어짐이 있게 했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면 욕심하지 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가난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고 11제자들은 자기들 생각 고집하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죠. 십자가 가실 때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가셨어. 골고다 길. 근데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11제자들이 깨달았잖아요.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부모가 똑바로 하면 자식이 은혜가 알게 돼 있고 내가 똑바로 하면 상대방이 은혜가 알게 돼 있다. 이게 저는 성령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렇게 나도 그래? 수준이 똑같은 거지.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겠다 하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이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릎으로 따라가는 길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약해서 상처를 주고 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악해가지고 또 나는 선한데 상대방이 악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나쁜 겁니까? 악한 게 나쁜 거지. 남에게 악하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그 자기와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만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다 몰라서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들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지서도 저들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다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자기를 고집하다 보니까 됩니까?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란 하나님 신앙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이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게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지. 담임 목사 비유 마치려고 누구 비유 마치려고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다 맞춰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지만은 그들 각자가 나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깨달았겠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함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만을 이 땅에 우리 실만을 교회 없어서 여기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구상에 남자가 여자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아내나 남편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갈등 다툼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주님하고 뒤에 혼납니다. 야, 내가 너 그거 하라고 너 한 줄 아냐? 어렵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또 말세나 현상을 보게 되면 남을 배려 안 해요. 남을. 그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 여러분 흔히 말 유럽 선진국이라는 나라 공통점이 뭡니까? 이기적이라. 이기적이 뭡니까?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 아무 생각 안 해.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편하면 돼. 말세입니다. 말세.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사랑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 말세 현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겠죠? 보려면 보라 그래요. 돼지가 볼 때는 진주가 가치 없어 밟아버리지만은 진주 가치라는 사람은 그 진주를 잡듯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게 진짜지. 사람을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돼지가 진주 모르듯이 같이 모르는 사람들 밟아버릴 텐데 하나님 인정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요, 이 말세에는 넘어지고 맙니다.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요,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에 오기를 힘쓰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 놓쳐버리기 딱 쉽습니다. 얼마나 세상 즐길 게 너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네가 신하는 나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라. 이걸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상 고집했던 회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말해야지 이 생각들 하면 안 된다.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